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번 한 주간 누가 소경인가 말씀 주셨습니다.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내가 과연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이 아닌가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과 또 복음의 흐름의 시간표를 알고 또 전도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시급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유의 시급성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을 받고 또 그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일단 먼저 문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문은 헛문이냐 새문이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은 열고 들어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237 나라에 5천 종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길을 가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로 그 방법 도구 중에 하나는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이미 많은 지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렘넌트들이에요. 그 현장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죠. 그리고 그 렘넌트들보다 더 큰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지의 제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제자들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문을 열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짜 제자를 붙이시겠는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이 되고 길이 되고 도구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죠. 만나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치유를 해야 되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시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치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답을 내야 되는데 바로 가장 근본, 치유의 근본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분명히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게 치유의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치유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신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또 이유를 대고 변명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하거든요. 전도자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잘 아는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고 이 축복으로 가면 틀림없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한 치유입니다. 치유의 근본이 있다면 이제 시급한 치유인데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만 이 시급한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서 빨리 치유가 돼야 됩니다. 네피림 운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무당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또 더 수준 높게 하는 팀이 바로 3단체입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6장 20절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딱 되어버리면 됩니다. 응답보다 이전 응답이 중요한 것이죠. 내게 가장 큰 응답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때부터 일이 되는 거죠. 이래서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치유의 본격적인 시작은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 그 사람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람을 안 붙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 중심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못 가게 만들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별로 가치 없는 사람 붙이겠죠. 그러나 진짜 세계를 바꾼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왜 천하 만민이 또 5천 종족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죠? 영적 문제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치유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치유를 원하세요. 복음 치유. 성경과 교회사 얘기입니다.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7 나라의 시급한 영적 치유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치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태 치유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237 다민족에게도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정확한 복음을 받도록 만드는 것, 바로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만 제대로 받아버려도 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래된 것. 그 사람들에게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죠. 그리고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죠. 상태 치유입니다. 이게 응답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축복을 담을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40살이다. 40세면 40년 동안 벌써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는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상태는 그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제자들이 두루 다닐 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친히 역사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데서 한두 명 데리고 다락방하고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응답을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5천 종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또 다민족 사역에는 한 명이 제대로 복음 받는 것이 문이고 길이고 현지 제자로서의 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보좌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 맡기시고 그래서 그것이 237 5천 종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소경인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으로 정말 전도 제자의 흐름을 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2021년도 주신 강단에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 RUTC
지속적으로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 렘넌트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나는 우리 하나교회 되도록, 또 파송된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3제자, 렘넌트들이 3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또 237 나라의 빈곳과 5천 종족을 놓고, 또 30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과 차세대 선교사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스페인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 현장에 참석하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기 온라인으로 훈련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대학 전도 제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놓고 많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므로 치유되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옵소서.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신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